응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초대교회 모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 따라 변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법, 진리, 성경,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시작이고 또 역사의 구심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똑같이 역사하시는데 우리와가 다릅니다. 초월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그릴 때 꼭지점, 중심점이라면 과거, 현재, 미래도 전부 해당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바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보혈의 능력이 합당하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마음을 잡아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이고 끝이고 처음이고 나중이고 알파가 오메가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진리시다. 진리는 하나지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이제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리라. 이것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기독교의 매력 가운데 영혼을 붙잡았어요. 세상은 유한합니다. 찰나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거든요. 진리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고 하나님 주신 상급도 영원하기 때문에 영혼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런 영혼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진리의 범주 안에서 다 연결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전속되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지 말인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 왜곡시키는 이단 사기 집단들이 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신천지 예수교회라고 들어갔습니다. 10만이 넘습니다. 3월 14일 날 창립 39년이 됐고, 그래서 이 신천지 예수교회는 장막성전을, 그래서 장막성전에 있던 그 이단의 뿌리가 이리 또 자리 잡아서 이단을 낳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고 세계복음선교협회라고 그랬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잘 몰라요. 아, 기독교구나. 이것 때문에 참 큰 낭패를 당하고 우리 교회가 욕을 먹고 자칫 잘못된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옛날에는 안상원 증인회라고 그랬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이들은 1985년도 사망한 안상홍이를 재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상홍이 사망한 이후에는 장결자를 하늘 어머니 하나님으로 신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안식교의 영광을 받아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탄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단들도 맥이 있습니다. JMS 정명석이는 통일교에서 나온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통일교의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10만 명의 교인이 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도 힘을 실어주거든요. 제가 텔레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여성들을 성을 유린하고 그렇게 사회적인 악행을 저지르고 암적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대생, 서울대생 뭐 엄청납니다. 또 연예인들, 정강의 인사들, PD까지 텔레비, 이건 굉장한 게 엮여 있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뿌리가 중요하거든요. 열매를 보면 그 뿌리를 찾아갈 때 뿌리를 안다고 그랬어요. 나무의 온동치를 알 수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이 말에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난 그래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정명석이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몸이 죽었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있어서 영혼은 내 속에 들어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미혹받는 것도 특이합니다. 그래서 참 저와 여러분은 정말 고마우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교회가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를 바르게 알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통 기독교리를 주장하는, 그렇게 자기들은 한다고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학교가요, 오후죽순처럼 군소교단이 나왔기 때문에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과 혈통과 족보를 왜 봅니까? 우리가 아이들 결혼시킬 때 가문과 혈통과 족보를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풀가스펠 처치는 초대교회와 맥을 같이 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인가 FM이 있지 않습니까? 군인 가도 FM을 따르라. 학교 생활도 FM을 따르라. 그렇지, FM이 있어요. 교회 FM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건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우리 모델이다, 이걸 아시고, 그러므로 정말 이 중차단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진리를 파수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과 가까이 안 하고 세상의 재미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자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널 도무지 모르노라, 이러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얼마나 이거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목숨 걸고 진리를 바르게 알고 교회의 관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1시 하는 공부를요, 어저께 5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이 있기 때문에 내가 30분 하더라도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론, 교회관이 분명히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미혹받고 유혹받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까지 전부 거기 들어가서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 그리고 목사들도 잘해야 된다. 정통 기독교리 안에서 산다 하지만은 조심해서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 이것을 뚜렷이 깨닫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교회란 무엇인가를 알고 교회를 어떻게 우리는 알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첫째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1000번 만번을 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진짜 교회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교회가 성립이 안 돼요. 성령이 운행하셔서 성령이 주관하셔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됩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뚜렷이, 희미하게 말고 뚜렷이 충만하게 역사해야 우리는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오늘도 벌써 예배 자세가 너무 좋아서 오늘 너무너무 주님이 기뻐하는데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업이 될 때는요, 목소리가 톤이 올라갈 때는 굉장히 성령이 지금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 기도, 모든 것들, 여러분 자세가 너무나 이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 주는데 나도 감당할 수 있는 흥분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분위기를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있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로 성령의 무드가 조성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잘 갖춰지고 조직이 잘 됐다 할지라도 성령이 그 위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휘발유가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자가 불의 기도를 했습니다. 나하고 영통이 됐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 역사하자 각사는 머리에 불의 같이 가리게 보이게 됐더라. 야, 불의 같이, 이게 현상적으로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불은 임재를 말하거든요. 하나님 임재를 말하거든요. 바로 모세가 떨게 불 가운데 불이 다 활라 타오르기 때문에 그걸 보려고 가까이 갔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야, 내 신발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라. 하나님 임재는 거룩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같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불 가운데 역사는 야를 만나서 그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제단에서 야의 사자가 북과 가운데 올라간 것을 보았습니다. 뉘시니까 나는 기묘자니라. 기기묘묘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열왕하 18장에 엘리야의 제자에 불러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은 바로 북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이 불은 죄를 소멸하는 것입니다. 아까 기도자가 소멸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쩌면 나랑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지. 죄를 소멸한다.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소멸해버립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반장을 맡았는데 한 150명 나오는데 3학년 때, 2학년 때구나. 그때 이렇게 음대 나온 분이 편입이 돼서 우리 신학교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딱 보면 40대 여성인데 신모 여성인데 루즈를 시뻘게 바르고 아주 못을 냈는데 내가 볼 때 이 신학교에 저런 사람은 큰일 나는데 내 마음이 이게 와서 엄청 그때 뜨겁게 기도할 때고 신령을 사모할 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변화시킬까? 저 사람 인간적인 게 많아서 저 얼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기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독서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신학생 처음 힘든데 토큰을 사라고
그렇게 임원들에게 그걸 물질도 주고 그래서 토큰도 사고 또 그걸 대접을 해서 대접도 잘 받았지만은 과연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이 사람을 했을 때 바른 사람이 되게 해주자. 이걸 가지고 기도를 많이 준비했는데 어느 날 하요 산상기도에 생활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A그룹에 제가 넣었습니다. 한 10여 명이 A그룹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동그랗게 오늘 그리고 가운데 한 사람 놓고 또 기도해주고 또 돌아서 이랬어. 10명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 차례가 왔어요. 그분이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그분을 기도하는데 이 달밤에 이분이 갑자기 가소롭다는 듯이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이 드러난 겁니다. 가소롭더니 웃고 비웃고 이렇게. 그래서 더 기도했더니 뒤로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눈이 흰창만 보이는데 뒤로 거꾸로지고 그리고는 양반탄 냄새가 쫙 풍기더니 거품을 품고 쓰러졌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툴툴툴 이러는데 방언이 터져나왔고 할렐루야. 그래서 뜨겁다고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부족했지만 성령의 역사에서 그 사람을 불같이 마시자 재성 악성이 떠나가고 그렇게 새롭게 된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조용히 얘기했어요. 저기 전도사, 우리 전도사라고 부르거든요. 신학교 때 제가 잘못된 죄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서 나만 알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불같이 예마하셔서 죄를 소멸하고 깨끗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육체의 욕심과 탐욕과 정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을 때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욕망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고 불같은 성령 받아서 깨끗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불은 빛을 공부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신령한 빛을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여기 조명을 해줍니다. 내 속에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요. 나도 모르게 어둠이 끼었잖아요. 성령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확실히 떠나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 주셔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너에게 진리를 가르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분명히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조명해 줘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조명해 줘야 깨닫습니다.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할 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빛이 되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이 성소에 7 금초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촛불이 이 불만큼은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타올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사장들이 자꾸 타오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같은 거 옆에 그 뭉쳐 있는 올리브 기름 거기에 있는 거 뭉친 것들 전부 떨어내서 항상 불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 안에 성령도 우리가 죄를 지면 때가 끼고 엉클어져서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우리는 그때그때 회개 기도와 금식해서 떨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아멘이시죠?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깨끗함을. 그런데 이게 둔해지고 잘못되면 성령이 참 가물가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것은 떨어내고 깨끗이 내 속을 청소해가지고 깨끗하게 성령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불은 에너지원이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화력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때 뜰 수가 있고 배가 화력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때 항해할 수 있듯이 성령이 교회의 영적 에너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리라.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인 힘을 공급받으리라. 그래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면 힘이 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뜨겁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뜨거운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소원을 주고 열정을 주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삶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령의 불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하루에 그 자리에서 회심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안수할 때 방언이 터졌더라. 사마리아에 있던 제자들이 새로운 제자들이 성령 받았더라. 또 고넬료 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들 가족들과 친지와 친구들이 성령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그것뿐 아닙니다. 안진병이를 일으켰고요. 또 죽은 여기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그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또 바울 같은 경우도 성령 충만을 받고 안독교를 기점으로 소아시아 7교를 세웠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성령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신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앞치마만 갖다 놔도, 그림자만 지나가도, 손수건만 갖다 놔도 치료받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면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붙어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받고 믿음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나를 통해 유출돼야 됩니다.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눈빛, 손짓, 음성을 통해서 성령 역사한다면 하나님 말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거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파워가 나가서 그를 장악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할 때 성령이 파워가 나갑니다. 틀림없습니다. 제가 전도하는 사람 가운데 눈과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처음에는 좋은 얘기 그냥 세상 얘기 하다가 쭉 갑자기 들어갈 때 폭 성령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10분 15분 하면 딱 넉다운 됩니다. 그 눈빛에서 딱 잡히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곱 집사도 성령의 제가 충만한 칭찬받는 일곱을 택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삶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부흥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당시 바로 사도 바울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원래 초대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주 편만하게 복음이 증거됐고 그때 순교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부 시대로 넘어갑니다. 폴리갑 같은 교부 시대가 있었어요. 바로 사도 시대 다음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이 로마 AD 313년이죠. 그래서 국교로 삼은 건 좋지만 이 국교로 삼았기 때문에 신령한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은사 같은 게 안 나타났어요. 그냥 이례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유교를 그냥 받아들이듯이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그래서 진정한 교회 역사가 안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역사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중세 암흑 시대에 교회가 타락해서 아주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1517년도에 종교개혁을 했고요. 그때 ጭ뿐길리라든가 깔뱅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이후로 존 웨슬리라든가 찰스 핀이라든가 스펄전이라든가 이런 목사들이 엄청 충만해서 사역을 감당했고요. 그러면 1901년도 1월 1일 날 파람 교수라는 분이 이 베렐 성서학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숙제를 내줬습니다. 각자 은사를 한번 연구해봐라. 논문을 써서 가져라 했을 때 오즈만이라는 여학생이 방언에 대해서 논문을 쓰다가 방언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에만 있는 방언이 아니네. 지금 현재 방언이 터졌네.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기까지 이 기독교 역사를 볼 때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오즈만 양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기 때문에 그 방언을 그때로 방언이 많이 터졌고요. 그리고 미국의 아주사 거리 토페카시 그 거리에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서 구라파와 아시아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어요. 불의 역사가 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까지 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폴 가스펠 처치로서 하나님의 성에 어셈블리 오브 갓 바로 5천만입니다. 세계 5천만의 우리 성도를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그렇게 오순절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참 한국에는 여도 순복음교회가 그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오순절 이 교단이 교파는 한 5천 개 교회가 있어요. 재단이. 할렐루야. 이렇게 돼서 여러분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와 맥을 같이 하고 성령 운동하는 교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을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우리 순복음교회가 성령 못 받았다. 이거는 조금 퀘션을 갖게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죄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세례 받으면 차원이 달라요. 지금까지 봤던 거하고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엔진이 다릅니다. 여러분 소형차 엔진과 중형차와 대형차 엔진은 달라요. 그래서 5000cc를 타면 그 엔진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 엔진이 동력이 세기 때문에 엄청난 파워가 있죠. 이와 같이 성령을 받으면 엄청난 엔진이 도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 감화마 감동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무조건 받아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 바로 물세례 받듯이 성령의 잠긴 상태로서 성령의 지배와 통치 점령을 당해서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합일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요. 거룩한 영을 받아서 나를 지배 점령 통치할 수 있도록. 세상의 영들은 불순종의 영이고 그는 마귀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무당들은 큰 귀신을 받고 작은 귀신을 받고 자기들끼리 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신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무당 된 사람을 데려다가 전도해서 얘도 순복에 데려놨더니 저분 더 큰 무당이라고 조용히 모서 설교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모르니까. 네, 이게 뭐냐면 그 귀신들도 귀신 같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 그 무당도 만나는데 다 아시는 분, 다 아시는 분 이래요. 그러니까 그들도 알아요. 귀신도 꼼짝 못하지만. 그래서 이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악령이고 귀신 역사들 다 잠재웁니다. 끝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이 나를 기름 부어주기 때문에 이 분별력 통찰이 생겨서 이단 사교 집단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합심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교회였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절대 교회 생활은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이신 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 성전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고 움직이라.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 전에 성령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10일 만에 성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숫자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3일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계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천해서 10일 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50일째 부활 50일째 성령이 강림하셨죠. 이게 오순절 펜타코스테 바로 50일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순절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농사할 때 보리 농사할 때 이모작을 하는데 바로 그때 추수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뭐 때문에 왔습니까? 추수하러, 영혼의 추수하러.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급해요. 마지막 때는 급합니다. 마귀도 극성을 부리지만 성령이 급하기 때문에 막 빨리빨리 성령을 줘서 불을 줘가지고 잡으려고 하시거든요. 이게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교회에 모시고 와야 된다. 할렐루야. 이 성령을 분명히 보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그것은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온 아우 1시간을 기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이 되지 않도록 1시간 이상을 기도하라. 조영희 목사님께서 3시간 기도하셨대요. 주의 정도는 2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영적으로 마귀 역사를 물리칠 수 있고, 기도해야 우리 생활이 평안하고, 기도해야 꿈을 이룰 수가 있고, 기도해야 우리 앞길을 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부흥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발전기를 돌리는 거예요. 이미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를 자꾸 해서 발전기를 돌려야 됩니다. 자꾸만. 그래야만 교회가 번성하면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누가 기도를 많이 했네요. 교회에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 금요일 날도 기도하지만 집에서도 기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그냥 효과가 나타나요. 제가 예도 순복음교회 사역할 때 이렇게 신방 가잖아요. 그러면 신방 가는 집에 대해서 엄청 기도를 하나 봐요. 권사님, 조장님, 구역장 셋을 모시고 제가 방문했을 때 그냥 딱 자리 잡으면요 기름 부음이 넘치는데 그걸 느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기도 많이 했구나. 우리 집사님 기도 많이 했구나. 금방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의 기름을 받고 그냥 안수하고 말씀 전할 때 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권사님들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안수협회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못 받으신 분은 이제 기도받으러 오세요. 기도해서 여러분 기도 충만히 해서 정말 성령 받으셔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려거든 회개해라. 회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잘못된 죄를 회개했을 때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나에게 임해서 성령을 받게 하고, 또 저는 기도에 힘썼을 때 기도에 사명이 빠져야 됩니다. 여기저기 맨숭맨숭하고 엉뚱한 생각하면 되지가 않습니다. 기도에, 그래서 3일 금식, 일주일 금식했을 때 금식하면 세상이 안 보이거든요. 다른 것을 볼 수 없어요. 그렇게 집중해야 성령 받습니다. 성령 받기를 딱 목적을 가지고 그래야 받습니다. 백이심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수 받을 때도 임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안수할 때 12명이 성령 받았더라. 방언하고 예언하게 됐더라. 또 사마리아 교회에 베드로 가서 안수할 때 성령 받았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수할 때도 이 성령이 목사를 기름 부어 주시면 거기 영향력이 미쳐서 이 지남철에 쇠붙이가 붙어오듯이 이 성령님이 목사를 잡을 때 입을 통해 안수를 통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69명 모시고 제2시 2000 예수님 탄생 2000년 기념으로
성교실에 갔을 때 요단강에서 샘이 침례받다 터져버렸고, 그리고 오살금피 기도원에서 안수에서 3명이 장로 장립을 앞두고 목사님 죄송하지만 성령을 받고 싶습니다. 3일 금식했다고 그래서 그때 안수할 때 2명이 그 자리에서 받았어요. 상담실에서. 한 명은 못 받았어요. 5시에 오세요. 5시에 왔을 때 접견실에서 뜨니까 그냥 받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안수할 때도 받습니다. 사모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 되고, 목사를 사용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그리고 말씀 듣다가도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 넷째 동생을 제가 전도했는데 화산인데 이렇게 이러얘기 저기 하다가 뚝 한 20분을 그대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눈동자가 완전히 빨리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때 전도했는데 확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걔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교동문을 계속 읽게 됐어요. 교동문 아시죠? 왜 찬송가 뒤에. 그래, 오빠 나 자꾸 이렇게 뭐가 해가 자꾸 이렇게 돼서 말려가지고 말을 못하겠다고, 남하고 전화통화해도 자꾸 멍뚱한 소리가 나온다고. 그래서 너 성령 받겠구나. 그러면 빨리 나와라. 그래서 금요 예배 때 여도 수목교회 2층 베란다 거기에 앉아가지고 한 기도 뒤를 탁 쳤더니 방언이 터져가지고, 방언 찬양까지 하는데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하면은 성령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말씀 위에 굳게 심어진 교회였습니다.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더라.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를 말하는데요,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빠졌고 마띠아를 거기다 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움직였던, 예수님과 같이 공생애를 보냈던,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지켜보고 말씀을 듣고 같이 교육을 받았던 그들을 12사도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맞아져야 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사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해서 얼마나 말씀을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팔복장을 할 것이고, 또 마태복음 5장 7장 그 말씀 끼어찼을 것이고, 그리고 씨 뿌린 비유라든가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배운 자들이 성령을 받자 엄청난 파워가 나타나는데, 그들이 바로 말씀을 초대교회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이 성경 공부를 깊이 하고 해서 성도들에게 제대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고, 사명자는, 이 말씀 전하는 자는 말씀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내가 말씀 준비한다면 죽을 맛이에요. 말씀을 지금 전할 때 죽을 맛입니다. 말씀이 준비되면 걱정이 없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난 작은 아이입니다. 말할 줄은 모릅니다. 그래, 에레미야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야, 이 말을 들으면요, 목사는 최고 행복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부경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야훼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내 입에 야훼 말씀을 주셨대. 아멘. 이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야. 아멘. 성령 사람이 이겁니다. 이거지. 저 이단 교주처럼 엉뚱한 행동하고 자기 것 성도들, 교인들 착취하고 그런 행동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의 자존심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날 쓰신데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아멘이십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거 돈 받아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게 나의 자존심,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내가 얘기했잖아요. 최고의 엘리트로 만들어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다. 우리 교회는요, 지금 6년차 7년 들어가지만 여러분이 3년을 빼면 4년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시작입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숫자도 많이 봤지만 그거 아니야. 숫자를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양적으로, 영적으로, 질적으로, 영적으로 하겠지만은, 물질로 하겠지만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것 뿐이에요. 나한테 맡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말씀을 배우고 성령 충만하고 바르게 서 있으면 붙어오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시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 많이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저는 딱 보면 알아요. 말씀 먹는지 안 먹는지. 그런데 본인은 신앙생활 잘하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들어보니 이제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영안이 안 열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들어볼 일인데 자꾸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성령의 역사로 스탠다드로 지금 말씀이 나간 걸 아시면 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배운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많이 해야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아멘. 근데 제가 볼 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이쁘다고 제가 여러분들 보면 너무나 좋아요. 인물도 뛰어났어 보니까 몰라 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꼭 그런 걸 느꼈는데 다른 분들 오면 이 색깔이 차이가 나버려요. 참 죄송한데요. 이거 방송 들으면 나 욕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건 느끼거든요. 아, 영의 말씀이 들어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산떡을 먹는 겁니다. 이걸 먹는다고 그래야죠. 배운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일날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아멘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헐떡거리면서 예레미야가 먹었듯이 꿀보다 달고 다윗이 했듯이 먹는 겁니다. 먹을 때 생기가 들어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에 먹어버릴 때 아무 생각 없이 먹을 때 힘이 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파워 나가기 때문에 영적인 파워 나간 사람은 담대하거든요. 빛이 나기 때문에 가도 사업도 승리합니다.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압도화가 이 영권이 나가기 때문에 영적인 파워가 나가기 때문에 잡된 것들 안 된 것들 전부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잡아주면요 사업도 잘 되게 됐습니다. 성령은 지혜와 청구가 뭐랄까 재능이에요. 지가 야기를 경영하는 영이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업의 구상도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아이템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성령님이 하시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굳게 쓰고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도 성공하시고 인생도 성공하시고 사업도 성공하시고 모든 몸살을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말씀에 굳게 선 교회였습니다. 말씀이 왕성하게 되므로 교회가 부흥되었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한 기뻐하는 교회는 말씀에 굳게 선 교회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말씀 교육을 받아야 되고 미혹받지 말고 넘어지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 가감할 때 하늘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리라. 또 계시록에 보면요 22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약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약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무슨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칼빈 선생은 계시록은 내가 풀 게 아니다. 하나님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겸손하게 내려놨습니다. 계시록을 푼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믿는 게 좋거든요. 근데 계시록 공부한다고 자칫 잘못하면 신천지가 노려가지고 14만 4천 명이 차야 과천에서 다 차면 주님 오신다고. 지가 메시아 주님은 그 이만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천년왕국을 또 내세워요. 천년왕국이 들어갈 때마다 다르다. 이건 굉장히 그래서 계시록 어디서 가르치겠다면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믿어야 되고 휴거 환자는 다들 구원받고 천년왕국도 다 들어가고 신천지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7년 혼인잔치를 위해서 공중에서 하지만 이 땅에는 동시에 7년 대환란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휴거에서 올라갔으면 위에 있고 밑에는 7년 대환란인데 여기에 전 3년 반 환란 전 3년 반은 이삭 죽기로 순교해서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있습니다. 후 3년 반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에뱀, 붉은 영, 마귀, 사탄 그 군사와 싸웁니다. 근데 우리 군사는 3분의 2입니다. 천사의 3분의 2, 이들은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사가 이어서 이들이 어디 쪽이라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후 3년 반 동안 내려와가지고 뭘 하느냐 어둠의 주관 자들을 붙들고 660을 받게 하죠. 그게 후 3년 반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도 어디 숨어 있다가 구원받고 또 숨겨서 구원받은 자가 있어요. 안 받겠다고 그러고 그런 자들이 첫째 벌에 참여하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깊이 넓게 볼 때 휴거한 자가 있고 휴거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묻다가 죽은 자들은 지금 영혼은 천국 가 있지만 이 바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디가 흙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흙에 묻었으니 그 묻은 흙이 그 흙으로 돌아갔는데 그 영양분이 나무로 돼가지고 열매를 맺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디 갔습니까? 우리 육체가 참 골치 아프 찾아오려면 골치 아파요. 그게 아니라 한진순 권사님의 DNA는 저 모양이 있어 이쁘게 돼 있는데 바로 영혼이 올라갔으니까 그 영광의 그날 바디를 입히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예수님 부활한 그 모습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로운 몸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휴거했을 때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갔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나는 휴거를 싫다. 그러기 전에 내가 예수님처럼 죽어서 부활하기 원한다. 겸손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휴거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못 올라간 탈락한 자들이 성경에 보세요. 맷돌을 갈고 있다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그 자리에 있으리라.
이게 못 올라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밭을 매다가도 한 사람 올라가 한 사람은 못 올라가려. 그럼 이 하나님의 스탠다드에서 합격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못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빨리 정신 차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뉘우치고 그때 목사님 그런 말 하셨지. 그래서 깨우쳐서 그때 전도를 통해서 거기서 전도를 받아서 구원받거나 아니면 순교해서라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죽입니다. 우리가 농사할 때 이삭을 짚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후 3년 만은 진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마귀 새끼가 내려왔기 때문에요. 지금도 극성을 부리는데 악한 일을 저지르는데 이 성령이 교회를 데리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곳은 마귀 천지가 돼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극성을 부리겠습니까? 지금도 힘든데. 그러니 난리가 나는데 그때 도망다녀야 됩니다. 육병 안 받으려고. 그런 시대가 후 3년 반이고 거기서 구원받은 자는 정말 기적적으로 산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계시록을 함부로 풀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원은 곧 파라데스를 말하는데 에덴도 낙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의 동산이죠. 이와 같이 그 낙원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초설리배로 갔기 때문에 천국으로 된 것이고 똑같은 의미고 그리고 결국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천국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단순하게 그렇게 보면 됩니다. 복잡하게 풀다가 나뉘면 힘든데 이단들이 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한마디 할 때도 얼마나 조심한지 몰라요. 또 쓰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제가 부족하지만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것이며 말씀을 깨우칠 것인가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울타리입니다. 교회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시고 그래서 선한 목자댕이시고 그분이 불러서 이렇게 들어온 자들이 교회 일원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물론이고요 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른 곳에서 온 자도 있다. 그 이방인 중에 이 내 안에 들어온 자가 있다. 그 뜻인 것입니다. 저 말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걸 말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있고 육적인 우리가 바로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자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유대인과 우리를 같이 끌어가시는 건데 예수님이 이곳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자당이시기 때문에 작은 목자 부족하지만 저를 세웠어요. 뭐 이 목사가 다 잘한 게 아닙니다. 다 부족해요. 하나님은 한 가지 보고 쓰거든요. 그래서 이놈이 그래도 말씀을 잘 전하고 열정이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 목사가 되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죠. 이거 물어보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을 때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 그래서 목사는 예수님 사랑하지고는 가짜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죽겠다고 죽을 각오한 사람이 목사예요. 진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쓰는 거죠. 부족해도.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것만큼은 주님 앞에 지금도 울고 기도하니까 나 같은 놈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는 걸 맡겨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상 조심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지 저는 못합니다. 아시겠죠? 이단 교주들은 내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되고 주님이 하셔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잘 갖고 있어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시고 교회란 그런 곳이구나 울타리구나 이단 세계집대 못하고 이렇게 진리를 얘가 수호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는 것이 교회구나. 영적으로 바르게 잡는 것이 교회구나.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부족하면 귀신도 많이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틈탄 이유와 목적을 알고 대화를 통해서 뽑아줘야 되고 진딧물 영적인 이 거머리를 뽑아줘야죠. 그게 목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프면 같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힘들 때 같이 기도해야 되고 이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위에 구원관이 세워지고 말씀 위에 교회관이 세워지고 말씀 위에 신앙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토대 위에 여러분 건전한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교회는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기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모이기 힘써라. 성전에 모이기 힘써라. 성전은 주님 만나는 곳입니다. 잘 보세요. 시몬이 성전에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고 초림 예수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는 그를 봤을 때 선포해줘라. 만났지 않습니까? 또 가부된 지 84년 됐던 안나라는 여인이 금식하며 성전에 있다가 초림 예수를 만나게 됐고요. 또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는 길에 깜빡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사흘길을 돌아오더니 어디 계셨습니까? 성전에 계셨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예수를 어디서 찾습니까? 성전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놓쳤다. 성전에 오면 돼요. 교회 오면 됩니다. 거기서 주님 만나 주십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영적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편 83편을 좋아합니다.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에서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공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각을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이라면 만군에 하여 주의 자는 삼세도 죄지 벗고 제비도 스키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사모하고 그렇게 해서 이곳에서 우리는 복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젖줄기입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이 됐을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간결하고 풍성함을 받으리라. 이것이 안 되면, 영적으로 안 되면 안 됩니다. 신통, 인통, 물통, 형통, 아시겠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시온에들과 열려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복받은 이유가 뭡니까? 베들에서 그 위급한 상황에 띠의 형 여서가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다가 이제 미지의 세계로 가야 됩니다. 에삼산비로 가야 될 텐데 그 어려운 시기에 해질녘에 돌베고 잠이 들었을 때,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로울 때, 죽고 싶었을 때 그는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쭉 뻗어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사닥이 오르락내리겠습니다. 영적으로 이 하늘의 사닥다리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 말하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인생이 달라져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매력입니다. 할렐루야.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씀을 혹시 들을지 몰라 오늘. 예전에 못 들어. 잘 새겨 들으세요. 제가 예전에 감에 있을 때 여호수아 김이 그래요. 듣지도 못한 말씀을 목사님들이 하라고 내가 부담돼서 혼났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얘기죠. 예전에 안지연인가 신금을 울리는 말씀 전가들 더 부담되대. 신금 울리는 것은 이 사람이 울리니까 이 사람이 촬영할 때. 할렐루야. 재밌죠? 재밌죠? 나 준비됐습니다. 세상 것 다 버리고 나오러 작정한 목사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목사도 있나 봐요. 내가 여도 있을 때요, 나를 어떻게 좋아했냐. 목사님은 직장생활 같이 하지 않는다. 직장생활 같이 않는다. 뜨겁게 사명을 한다. 아멘.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아마 그런 사람도 있었나 보죠. 나는 그 상관없어요. 줄타기, 로비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거 아시면 돼요. 줄서기 안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알아보나. 나 빼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알잖아. 에? 여기 오자. 저기 박경자 증인이야. 이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분들이 알아요. 어째 아멘 안 하셔? 내 자존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너무 좋아요. 아멘. 목사가 생명을 주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고 진리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 목사 아닙니까? 이것도 누가 들으면 너만 목사님 할 텐데 조심해야 되겠네. 할렐루야. 난 고마운 것이 우리 김영수 집사님 지금 세 분 오셨잖아요. 이렇게 멀리서 오셔서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평택에서 여기까지 1시간만 맥힐 땐 2시간인데 너무 감사.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하고 또 우리 김영석 집사님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꼭 적은 것만 버리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야 그럼 목사는 어떡하냐. 얼마나 고마우지. 평생 잊지 못하고. 할렐루야. 참 이렇게 적은 게 오셔서 성경 고맙고 여러분 모두가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렇죠. 또 따져보세요. 예전에 김호철 목사님이 감에 오셔가지고 3번 모셨거든. 나보고 저 양반 보라고. 저 양반 인물이 못나서 능력이 없어. 왜 여기 왔어? 여러분 잘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똑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큰 교회 장로 이건 이제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따지면 한이 없죠. 그렇죠. 그러나 그냥 여기 보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집중을 해야 될 텐데 집중이 다 잘 되네요. 근데 이렇게 교회를 와서 간망하겠다 오면 이 설교가 안 나갑니다. 근데 집중을 해야 돼요. 와서 은혜 받겠다고. 예전에 강동인 목사인가 오살금 기도로 설교를 딱 해야 되는데 나 그거 무섭더라고. 그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인데 지구촌 교회 저쪽인데 순봉교에서 그 많은 사람이 다 찾는데 설교하기 전에 저기 뒤에 저 2 사람 일어나요. 나가요. 나 그때 놀래가지고 저렇게 꾸짖나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해야지. 그 설교 평가하고 보겠다고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은혜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우리 김경훈 집사님은 나보고 요즘 교회 설교를 많이 한다는데 할만하니까 합니다. 똑같은 본문 같아도 달라요. 똑같은 본문이라도. 근데 오늘 이상하게 이용호 목사님이 사도행전 2장 했거든요. 근데 41절까지 했습니다. 나는 41절부터 했는데 이것도 또 묘한 또 맥락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나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우리 모두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만났다.
이거 77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만났다.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그거 아시고 저는 나한테 주어진 여러분들을 성공시키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구쟁이라도 내 집에 온 사람이 이쁘지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난 이걸 안 들어놓으면 나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5번째, 초대교회는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46절로 47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찬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사랑과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는 잔치집이지 추상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불교는 석가모니가 사문순례를 했습니다. 동쪽 문에 가봤더니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나도 저렇게 태어났냐? 그렇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태어났구나. 두 번째, 서문에 가니까 병들어 있었습니다. 야,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병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남문에 가니까 늙어 있었습니다. 쪽으로 방탕이 됐어요. 야,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느냐? 다 그렇게 됐습니다. 또 네 번째, 북문에 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소를 통해서 석가모니가 탄식을 했습니다. 생로병사를 보고 인생은 절망이구나. 이것이 부담이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출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49세 때 출가했고요. 79세 때 그는 돌아가게 됐는데 보리수 밑에서 득도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철학입니다. 누구나 철학자들도 생각하거든요. 그건 철학의 수준이에요. 근데 오늘날 불교가 철학적인 것보다는 3차원인데 이제 샤머니즘이 플러스 돼가지고 묘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부적도 붙이고 이거는 원래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들은 이 영적 세계를 못 봤고요. 그들은 부활이 없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기독교를 이상해 본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우리는 이 교주에 이 뼈가 있고 살이가 있는데 어째 기독교는 그것도 없냐?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빈 무덤이에요. 뼈가 살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살이가 이게 차이가 나고 우리는 부활의 종교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잔치집인데 불교는요 제색 옷을 입고 뭔 고민이 그렇게 많은지 고행하겠다고 그러고 들어가서 그렇게 불상 밑에서 그러고 있으니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적막하고 아주 쓸쓸해요. 애롭고 이거 초상집이죠. 그러나 저와 우리 여러분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교회 와보세요. 성찬이 있지 않습니까? 세례 받지 않습니까? 떡을 떼지 않습니까? 이거 잔치집입니다. 침례식도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나오면 잔치집이죠. 우리가 먹는 저기 식사를 나누는 것도 거기도 성찬입니다. 여기서 먹는 건 성찬 아닙니다. 이 거룩한 식탁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요. 예수님이 가나온 집에 도착하셔서 물을 포도로 바꾸셨으며 흥을 돋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아, 예수님 흥을 돋구시는구나. 또 혼인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혼인잔치 때 우리가 혼인잔치입니다. 잔치. 신랑 예수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잔치집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영생 청구도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 교제가 기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코이노니아. 이 기쁨으로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 나온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아 그렇구나. 여러분 영혼을 가만 놔두면요 저리 엉뚱한 데로 가 있습니다. 이거를 잡는 것이 진리의 터가 교회고 진리의 말씀을 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있다가 딴짓하고 있다가 엉뚱한 데 가면 끝나버려요. 인생은. 그걸 아시고 교회는 여러분을 이끄는 곳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만족하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잘되게 하지 못되게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성령도 마찬가지죠. 삼치 하나님 우리가 잘 섬기고 그분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질병을 제하고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행하는 자가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자고 강건하리라. 진리를 행하는 자를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영혼이 잘된 게 아닙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가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자고 강건한 복을 받으리라. 이걸 아셔야 됩니다. 참 오늘 참 하나님께 감사하네. 내가 엊그저께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네 지금. 아시고 여러분 기쁘시죠? 우리 한번 기쁜 찬양 한번 해야 될 텐데